할렐루야. 예,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대도 또 우리 부르심 50도 저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말씀과 부합된 찬양으로 드려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43년 전에 세워졌는데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란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가 있지만 진정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모인 성도들의 무리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시죠?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그곳을 향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이제 응답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고 그리고 바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그곳을 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이 이미 무너지고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부터 우리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계속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소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또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우리가 연결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성주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신 바로 그 성령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그분의 사역이 뭐냐?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한복음 6장 4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는 왜 나를 십자가에 죽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면 어떤 심정일까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이들을 위해서 이 아담의 후손 영원히 멸망받을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셔서 죄 없는 자에게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십니까? 라는 주님의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해서 젖먹여서 밥 먹여서 가르쳐서 기를 때에 그 자녀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부모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어지면 그 자녀는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마음, 바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되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내어주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셨다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산 거 누가 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누가 알 수 있어요? 누가?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누가 보면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네가 알아. 네가.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압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내가 산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으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예배가 먼저 되지 아니하고 예배가 우선되지 아니하고 말씀의 순복이 우선되지 아니하는 것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방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하고 1:1 양육도 하고 어성경이 읽어지내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무슨 훈련이요? 제자 훈련.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요. 그리고 1:1 양육, 1:1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말씀의 상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1:1 양육도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성경이 읽어지네도 성경이 읽어지네 무슨 말일까?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구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안에 있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습니다. 바로 내 피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드시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면 점심 드시러 가잖아요. 왜 점심을 드세요? 이 썩어질 육체라고 말하면서도 이 육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썩어질 목숨이지만 이 목숨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양식을 취하잖아요. 여러분 육은 바로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물질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지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우리가 죽어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따라 사람을 지을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 영혼이 진짜 나예요. 그 영이 진짜 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 겉사람 후패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70이 되고 60이 돼서 이렇게 점점점 연세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가지만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왜? 영이기 때문에.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양식을 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 살리리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말씀이 육신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야 신앙생활 잘해. 그리고 오늘 주일이가 교회가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영은 영에게 말해요. 내가 영적인 생명이 없는데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데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내가 생명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듣고 내 삶을 드려야 돼요. 신앙생활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가 내게 있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저주하는 자도 축복할 수가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능력이 나타나느냐?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라고
아멘이라고.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나면 내 마음이 뭔가 얻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뭔가 안 좋은 거라도 진실이라도 잘못을 지적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도 가지셨지만 음부의 권세도 가지셨다고 말씀해요. 음부의 열쇠도. 저는 그러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 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의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에 그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행하세요. 사랑하라면 사랑하세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세요. 제가 강원도 고안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하고 안수 집사님 한 분하고 척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 서로 마주치지 않고 비켜가요. 그리고 또 반갑게 다른 사람 있을 때는 인사를 하는데 둘이 만났을 때는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제가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혈기방장한 20대 후반의 전도사라. 예배를 드리다 말고 두 분 일어서라 그랬어요. 일어서라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거 맞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그래 척지고 살 수 있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분 잠깐 나오세요. 그리고 셋이서 손을 얹고서 기도하고 셋이서 끈안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짓 같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이 다른 어떤 예배보다가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두 분이 화목하고 온 성도들이 울음바다가 되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살아야죠. 왜 주님의 음성을 내가 거절하십니까? 내 신앙 양심을 내가 왜 거부하고 살아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거예요. 고진감래 음식을 갖다 주는 거 아니고 금실로 짠 의복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마음을 염려하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는 거. 주님 앞에 생명 바쳐서 목숨 바쳐서 순교의 제물은 못 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나를 사랑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의 정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지 내가 선호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내 목숨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삶으로 대신할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이 내게 있으면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저주하는 자 축복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어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면 줄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왜 세상에 목말라하고 왜 세상에 주류하느냐? 주님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로 살아야.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양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삼켜야 되잖아요. 말씀에 삼킨 바 되어져야 돼요. 주의 말씀에 삼킨 바 되어지는 거. 그러면 예배가 먼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나는 아직도 주님은 두 번째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먼저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주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살과 나의 피와 나의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육체가 약하면 육체를 위해서 보약을 드시잖아요. 좋은 약을 먹으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건강식품 안 찾아 먹는 분들 어디 계세요? 영적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 심히 통곡하고 눈물로 그의 소원과 간구를 올렸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렸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올렸는데,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몇 갑절 더해도 발뒤꿈치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읽습니까?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뭔가 서운하고 뭔가 이런 거 없냐고.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래, 대단히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요새 너무 행복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고, 요새 성경을 보다가 어떨 때에는 12시 1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할 때는 새벽 예배 신경 쓰고 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어떨 때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서 1시까지 12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행복을 주시는구나. 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어제 저녁에도 둘이 앉아 밥을 먹으면서 내가 괜히 목사님한테 예라고 얘기한 것 같아. 그냥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할 걸. 왜 그러면 설교 오늘 주일날 설교한다고 괜히 마음에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듣는 행복과 듣는 기쁨도 그러니까 그분이 잘 이해를 못한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남는 거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시간이 있었으면 이건희 회장이 죽기 전에 쓴 이야기가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권하는 이야기.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졌어도 내가 병들면 유산에 불과하고, 아무리 누린다고 할지라도 나의 별장과 나의 차량의 키는 다른 사람이 가져갈 거고. 그분이 그 누님 된 분한테 복음을 수없이 들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세벨 같은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못하신 것 뿐이에요. 모르겠어요. 내면적으로 믿은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의 고백한 글들 가운데 보면 그냥 평범한 글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양식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고 살지 말고 예수를 누리고 사세요. 예수님을 누리고 사세요. 누리고 사세요.
주님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리고 살아야.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 물질과 명예, 세상 어떤 것들이라도 내가 세상 떠나는 날은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져온 것이 없으니 가져갈 것도 없어요.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집사님, 장로님, 가져온 것 없으니 가져갈 것 없습니다. 시작. 가져올 것 없으니 가져갈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 것 딱 하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느냐? 예수의 이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내게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에게 예수님 계시잖아요. 모르고 산 것도 아닌데 이질 잊고 살았잖아요. 내 안에 계세요. 나에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도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도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내 성전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예수님이 죄를 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증 하나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에게인데 어느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동기,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들으셨대요. 근데 어떤 집사님, 연세 드신 집사님 한 분이 어느 집에서 그 집의 어르신을 케어를 이렇게 해주고 있었대요. 근데 그 집에 이제 가장되는 분이 교회의 중직자였대요. 제가 직분은 말하지 않을게요. 거기 해당되는 분들도 부담 줄까봐. 중직자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본인한테도 잘하고 사는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더래요. 그래서 그분 케어하던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지만 정말 좋은 분이었다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에게서 누가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군인이 군복을 입고 가면 군인하고 사람하고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요. 누가 가요? 사람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야 돼. 나를 본 사람이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한참 이 말씀을 찾았어요. 읽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제가 요새 그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한 달간 이제 가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을 뵈면요 그러길래 저는 또 생각하기를 예수님 뵌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꼭 애기 같아요 그런 거예요. 늘 웃는 거지. 애기 같다 그래서 애기 맞아요. 큰 애기래요. 큰 애기. 아버지 앞에는 애기잖아. 아버지 앞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줘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네요.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육체의 고난을 받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갑옷을 삼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옷 입은 성도들. 그래서 우리 43년 된 이제 제천 성덕교회 이것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은 말씀에 상킴바 되어지고 사명이란 말이 성경에 딱 두 군데 기록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가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사명과 복음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사명이 뭐예요? 복음이 사명이 돼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그걸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에 나의 생명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복음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거. 내 생명하고 바꿀 수 없는 거. 내 생명 가치 없는 거.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으로도 행하지 말고 이성으로도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사명이 나를 삼키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삼키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로잡힌 바 된 그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삼킨 바 된 주의 백성들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